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만나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세굴라, 보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신분의 변화에서 그 다음에는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이 신분의 변화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의 변화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오늘 20장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이제 10계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10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1계명으로 우리가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하나님만을 두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요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출발이 예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광야로 간다고 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가 목적이고 예배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이유고요 힘의 원천이고 죽고 사는 것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출발이고요 예배가 힘의 원천이고 예배가 죽고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세상에서 실력도 기르고 노력도 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셨죠? 예배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인생의 운명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그게 인생을 갈랐습니다. 아브람도 보시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요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예배에 있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한참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면요, 남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럼 이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단어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에서요, 예배의 모든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은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다듬은 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인공적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자꾸 사람 쳐다보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앞에 서는 사람들이요, 너무 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뭐가 생각이 날까요? 쟤는 왜 저걸 입고 왔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성이 가운을 안 입는 이유도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구별되거나 튀거나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또 찬양대들 중에서도요, 우리 찬양을 하실 때 본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좀 쌩얼로 올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그 시선이 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찬양대인데 내가 좀 예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 화장을 반만 하고 오세요. 그래도 시선이 가겠네. 저 사람 왜 반만 했지? 우리가 지금은 성가대가 없는데요, 성가대가 주로 가운을 입죠. 가운을 입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다 못 살아가지고요, 옷들이 하나같이 남루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요,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남루하고 가난한 옷을 입는데, 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튈까요, 안 튈까요? 당연히 튀겠죠. 시선이 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운으로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튀지 못하게. 그런데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묘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요, 성가대 착복식이 있대요. 6개월 동안은 성가대에 들어가도 가운을 안 입혀주고 연습을 하다가 이제 6개월 오디션이 다 끝나면 중앙에 나와가지고 성가대장이요,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착복식. 그러면 막 울면서요,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가운의 목적은요, 인간을 덮으려고 입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목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이 가운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사람을 드러내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꾸 튀려고 그러죠.
배제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는 보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건물이 으리아리하게 지어가지고 압도당하면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역시도요, 우리 교회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럽이 그렇죠. 유럽의 교회,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스티나 성당, 거기에 천정화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손가락 이러고, 이티 말고요, 천지창조, 그죠?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가면 가이드가요, 입에 그냥 침이 바르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거 그리다가요, 목에 디스크가 왔대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대단한 화가인지.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옵니다. 온통 미켈란젤로, 사람. 예배 정신 아니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듬은 돌의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 건물도 눈에 띄면 안 되고요, 사람도 눈에 띄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디자인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요, 너무 자기 자신이 강조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막 거기에 애착을 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그거 아니면 섭섭해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탑을 하늘에 쌓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그래서 교회 이름도요, 우리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보다는요, 사실은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죠? 우리 마산 성은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인간 생각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26절을 보니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계단을 이제 제단을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주석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 속옷이 없잖아요. 노팬티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해석을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합니까? 노팬티가 핵심이 아니죠. 성경이요, 제사장이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단을 높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계단 높게 안 만들면 이렇게 하체가 드러날 일이 아예 없겠죠. 그런데 일반 이방 종교라든지 제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어떻게 돼 있죠? 이 제단 서는 높이가요, 엄청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중들이 볼 때 어떻게 되죠? 고개가 다 이렇게 되죠.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우러러 보고 그렇게 디자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있어도 또 제가 알아서 맞춰서 사이즈가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러러 안 보이셔도 되지만 자꾸 제단이 높아지고 성도님과 회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거 저는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디자인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석도 좀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고요, 제단도 높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가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자꾸 건물이나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 그거 다 예배 정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토단을 쌓고,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단을 쌓을 때
금속이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토단, 흙으로 쌓았다는 거죠. 비라도 한번 내리면요, 바로 그냥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은혜와 매일매일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구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찍어내듯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루의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의 메시지는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두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건 무엇이죠? 포장하는 겁니다. 가식으로 나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감추는 것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요, 주님이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병을 자꾸 감추면 의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이라고 그래야 주님이 건져주셔서 의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요, 감출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픔에도요, 아픔의 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흔적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듬지 않은 돌로 나와야 되는데 다듬어서 나옵니다. 평안한 척, 다 가진 척, 행복한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그것이 위선입니다. 예배는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은 다 만나주시는데 바리새인은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가짜라는 겁니다. 회칠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덤에 보면요, 겉은 예쁩니다. 그런데 속은 썩은 시체가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욕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가짜로 나오면요,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세리, 창기, 죄인, 주님이 다 만나주십니다. 왜 그렇죠? 진짜로 나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요.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도 깨진 심령으로요, 상한 심령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듬지 않은 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토설할 때 용서해 주시고 솔직하게 나갈 때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저녁까지 먹어야 되니까 기쁘겠죠. 그래서 화목제는 항상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화목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화목이 된다.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로 인한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세상의 기쁨의 특징은요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직위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았던 것들이요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쁨이었는데 그게 내일의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엄청 기뻤는데요 그 자녀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분도 봤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죠. 세상 권세가 있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 가지 않아서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요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다듬지 않은 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저게 며칠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세상의 것들은 다 가변적이고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인생의 헛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요 머뭇거림, 두려움, 믿음의 성도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용을 보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용이요
다 천국을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생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내용이 변환되는 것만 붙든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나사로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복입니까? 또 죽었거든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도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조금 변화되고 이런 거는요, 사실 그렇게 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얼굴이 예뻐집니까? 얼굴이 예뻐지시나요? 제가 기도 엄청 했는데 키가 이만큼 컸거든요. 네. 기도한다고 키 안 크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요, 나이 순으로 가지 않습니다. 30대에 교통사고로 죽는 이도 봤고요, 20대에 급성으로요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았던 인물, 대표적으로 3명을 들라 그러면 모세, 다윗, 바울, 그렇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요, 원했던 대로 그들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가장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의 인생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의 꿈이었죠. 그런데 120세 되었던 모세에게 느보산에 세우십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모세가요,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120세에 느보산까지 등산해서 올라갔습니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요, 한 방에 훅 간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12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130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랑 싸우지 않았을까요? 자리 안 물려준다고? 이 자리 못 줘! 막 이런 일들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노역이 드러나게 됐겠죠. 그러니까 120세에 죽는 게 모세는 복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까지 멈춰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은요, 건물 짓는 것에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찬송을 지었고요, 모든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요, 예배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요, 예배의 상징입니다.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다윗이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증거하다가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증거하다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교 빨리 끝났다고 좋아하실까요? 그러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치명타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결과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누가 모세 인생을, 누가 다윗이나 바울의 인생을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예배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 예배는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 예배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그럴 때 주님께서요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절대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에 이 예배 정신, 다듬지 않은 돌,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